3월 한 달 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작 부분부터 순서대로 혹은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이 전하는 바를 더 잘 읽을 수 있다. 의도를 가지고 시작된 성경이기 때문에 이 의도를 잘 읽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부터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셨다. 그래서 9장부터 19장까지 아주 긴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행을 진행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여행에서 느끼시는 즐거움들이 보통은 먹는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누가복음의 저자는 우리에게 여행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께서 꽤 많은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여러 번 식사 자리에 초대되셨는데 생각해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드셨을까? 당시 그리스 로마의 식습관 이런 게 여러 가지 생각해보고 해봤는데 도대체 뭘 드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런 고민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빈치라는 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화가도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성당 벽화로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려달라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그림이 소요시 기간이 2년 9개월 흔히 걸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림 되게 잘 그린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많이 그렸느냐 그랬더니 그 앞에 식탁에 뭘 먹었느냐를 생각하는데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림은 뭐 금방 뚝딱뚝딱 한 10m쯤 되는 그림이었다는데 한 3달 정도 그리니까 그림은 끝났다고 그러는데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고민과 상상력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드셨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은 저희하고 약간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누구와 먹느냐 이것을 더 오히려 중요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14장 읽었지만 15장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가 15장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 비유도 앞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느냐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누구와 밥 먹느냐를 가끔 보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 나중에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정도 여행의 마지막쯤 가면 삭개오와 만나서 식사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은 투덜투덜하고 원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만 하고만 식사하신 게 아니라 죄인들하고만 바리새인들하고도 식사를 여러 번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식사는 바리새인들과 죄인들과의 식사의 경계에 있다. 두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많은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식사란 굉장히 가까운 관계, 친밀감, 이웃이라는 것을 흔히 의미합니다. 함께함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달 초 처음 누가복음 이야기를 드릴 때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돼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의 이웃이라는 말은 모종의 공유관계, 이익을 함께 나누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웃이라는 사람들의 기존 사고관, 기존 체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정말로 단지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한 것이고 이웃이라는 원래 말 이후에 만들어진 추후에 형성된 이웃이라는 관계 속에 저변에 깔려있는 많은 것들 다 빼버리고 정말 이웃이 무엇인가만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했던 오히려 성경 말씀의 본질에 충실했던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으냐?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고 누가복음 12장을 읽다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 혹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는 그런 이해관계 관련성 속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다. 표현에 따르면 적은 무리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에서 항상 우선순위가 자기 나름대로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이야기는 예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비유의 이야기에서는 하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두 가지를 추구한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 두 번째는 창고입니다. 유산이란 상속받은 부를 의미하고 창고란 자기 대에 세운 물질을 가지고 늘려가는 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자기 자신의 부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 두 종류예요. 상속받은 것,
그리고 자기가 늘려가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관계 위의 방식으로 살기란 쉽지 않은데, 저는 이 부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지만 이웃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속받은 이웃, 그리고 자기가 늘려가는 이웃. 이미 선대라든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의 관계와 이웃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 넓혀가는 이웃과 이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 말씀, 우리가 같이 들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 말고,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계 말고 갑자기 찾아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물려받은 관계나 자기가 넓혀보려는 관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지내시는가,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수없이 많은 이해타산 관계, 이익의 공유라는 관계 속에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도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친구 되셔서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성실함을 돌봐주실 것이고, 우리가 만약 최선을 다하여 하다가도 갑작스런 의외의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관계에 집중하고 무엇이 더 우선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여 유산과 창고에만 늘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 기사를 봐도 요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생각이 들고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들,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더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최근 한 달 사이 아니면 몇 년 사이에 보이는 많은 악들, 이런 근원들을 곰곰이 따져본다면 물질과 권력을 맺기 위하여 이웃을 만들어가는 과정, 다른 말로 하자면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윗사람들에게는 납작 엎드리고 또 아랫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이 드러나는 순간 윗사람들은 자신들 모두의 공유관계 때문에 그 악을 덮으려고 하고, 아랫사람들은 가지를 쳐가면서 다양한 이유들로 사람들을 해하고 괴롭혀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밀히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냐? 우리들도 이 관계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공유를 만들어가고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러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구와 친해, 누구와 이웃이야, 이런 이야기가 내면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들은 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도 하려고만 하면 같은 마음 속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우리 바리새인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관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하나의 권력, 아는 이웃으로 생각하려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의 식사를 원하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더욱 많은 권력을 만들어가려고 하지만, 당연하게도 예수님은 오히려 그 관계를 깨뜨리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보시면 23절 9절, 잘 아시는 구절이죠. 보통 교회에서 전도 집회나 무슨 선교 이런 거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교회 앞에 현수막 같은 걸로도 많이 붙어있는, 우리가 많이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그런데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순서대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읽다 보면 이 구절을 그렇게 사용해서 읽을 수 있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앞쪽 이야기가 몇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초대를 받으셔서 누군가의 집에 가셨고, 그런데 초대받은 자리에 무릎에 물이, 몸에 물이 차 있는, 약간 물 때문에 몸이 부어 있는 사람, 수종증이라고 일명 불리는 이 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요 이야기는 우리들이 이제 지금 다룰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엄밀히 보자면 요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친 다음에 식사 자리에 함께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식사는 초대하는 사람과 초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늘 역전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께서 초대받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이 사람들의 눈빛이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뭐에 있었어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자리가 상석이냐 어느 자리가 낮은 자리냐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거고, 하인들이 음식을 줄 때도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이 음식을 제공할 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부터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 제일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으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장면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옳은 일이 아니다 얘기하시면서 차라리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높은 사람이 안 오면 당신을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라도 상식인데, 상식이 뭐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까? 자리 앞에서 늘 무너지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야 이 자리 가지고 어디 앉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다투는 입장들은 서로는 아니지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올라보지 못해서 오히려 이런 경험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들은 편하게 나는 아무 자리나 앉아도 관계없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도 남의 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초대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초대라는 것,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이익의 공유관계, 이웃과의 관계의 지평을 넓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일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누군가를 초대를 하면 그 사람이 초대를 다시 받고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는,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죠. 제가 누군가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그러면 끝나고 차 마실 때는 그 사람이 차 정도 대접하는 게 서로의 예의고, 다음에 식사할 때는 그 사람이 식사를 사고 제가 차를 대접하는 이런 관계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남자 교육자들이 4명이 식사를 했는데 요 4명이 돌아가면서 밥을 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차를 샀습니다. 요게 모르는 것 같지만 사람 4명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이번에 밥을 샀고, 다음번에는 누가 사고, 그 다음에 누가 사고. 이게 굉장히 잘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말을 하지 않아. 지난번에 누가 샀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공유관계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얘기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초대할 사람이 있으면 부한자나 이웃이나 친척들 하지 말고 너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대접받는 사람이 복되다. 요게 한 줄로 딱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흔히 아는 큰 잔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뒷구절은 모두 요 한 구절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을 사람, 하나님의 초대를 받을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명 이야기 드린 큰 잔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베풀겠다고 준비를 하고, 되게 큰 잔치를 베풀겠다 준비하고 여러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다 초대를 했더니 사람들이 잔치의 규모를 보고 그 사람이 평소의 삶을 본 다음에 다 잔치에 참석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잔치에 간다는 건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도 있지만 어디에 앉을까도 함께 공유되는 생각입니다. 어디에 앉을까까지 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이 되고 잔치를 벌리려는 시간에 주인이 종을 보내요. 자기 초대를 했던 사람들을 다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 다 뭡니까? 못 가겠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이 밭을 지금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는 땅을 서로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땅이라는 것이 이미 부모 때부터 정해져 온 것이고 서로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경작지가 많은 것도 아니어서 여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 상을 받아놓고 갑자기 땅을 사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다들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어이가 없네. 뭔 소리야?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다음에 두 번째 사람 이야기가 더 놀라울까요? 놀랍지 않을까요? 보통은 첫 번째 다음 두 번째가 더 셉니까? 약할까요? 더 센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5겨리소, 그러니까 10마리 소를 사가지고 그거 가지고 얘들 좀 시험해 보러 가야 돼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잘 몰라서 5겨리소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땅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 것이냐 얘기를 해보니까 14만 평이래요. 요 정도 5겨리소로 할 수 있는 농사의 정도가. 14만 평 감이 안 오죠? 찾아봤더니 14만 평이 건대 정도 돼요. 건대. 그 정도 땅을 한번 이렇게 지금 둘러봐야겠다. 요걸 끌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면서 야 무슨 이런 황당한 소리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당신은 연애 결혼도 아니고 가문과 가문 지역 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는 장가인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고 이 과장된 분위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계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많은 것들, 상대방들은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만들어진 관계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오히려 끊어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아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될 수 없는 관계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집 주인이 노했다고 나와요. 되게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보통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당연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이 화가 난 주인이 뭘 하냐면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읽으면서 이사야 26장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초대받는 상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상상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상력을 싹 빼버렸어요. 모두 다. 그리고 이미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이 초대받는 이야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치자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초대할 수 없는 시스템을 이사야 이후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초대해도 그들이 나를 초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 일들을 위하여 노력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이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야 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읽다 보면 이 이야기가 오늘이 1번이고 다음 주가 2번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가 다음 주까지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야기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부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해관계, 이익의 공유라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들을 노력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질까봐 늘 두렵고 우리는 적은 무리로서 힘들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타인들이 그렇게 이웃을 만들고 그렇게 유산과 혹은 더 많은 이웃들을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그런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새롭게 생각해보고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나누는 삶, 하나님과 친구 되는 삶,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관계에 대한 전환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는 물려받은 관계, 더 확대되는 관계만을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때문에 오히려 세상 보니까 이런 관계를 지속하려는 노력들이 결국 악한 일을 만들어간다. 그 일의 결과들을 텍스트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수없이 많은 매체들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초대해도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 또 우리가 베풀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을 향하여 베풀고 그들과 함께 나누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시다.